누군가에게 상처받은 경험,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이제는 잊어야지. 이쯤에서 화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지만 잊혀지지 않는 말 한마디, 돌아서도 여전히 남는 마음. 그것이 진짜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화를 품은 채 웃는 것은 독을 삼킨 채 꽃을 보는 것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는 상처 준 사람과 억지로 화해하지 않고도 내 마음을 지키는 지혜를 함께 나누려 합니다. 진정한 자비는 나를 지키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때로는 화해보다 침묵이 더 깊은 치유가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예전부터 저를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제게 큰 상처를 주었고 지금도 저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제는 화해하라, 용서해야 복을 짓는다고요. 하지만 전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더 무너집니다. 정말로 저는 그 사람과 화해해야 하는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제자의 말이 끝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요한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너의 마음이 아직 피 흘리고 있다면 손을 내미는 일은 또 다른 상처가 되느니라. 화해는 의무가 아니고 용서는 성장이며 그 성장에는 시간이 필요하니라.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잊으려 애쓰지 마라. 억지로 화해하려 애쓰지 마라. 아물지 않은 마음에 손을 내미는 것은 오히려 너를 찢는 일이다. 우리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 너무 빨리 용서하려 합니다. 스스로를 다독일 시간도 없이 상대를 이해하려 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하셨습니다. 스스로를 자비로이 감싸지 못하면서 타인을 품으려 하지 마라. 내 마음을 먼저 구하라. 억지 화해는 용기가 아니라 집착일 수 있습니다. 관계를 유지하려는 집착, 착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대한 집착, 불편함을 빨리 끝내고 싶은 불안의 발로일 수 있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결국 다시 나를 아프게 만듭니다. 그러니 화해보다 앞서 나를 먼저 돌보아야 합니다. 한 노승은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비는 악한 인연을 놓아주는 데서 시작된다. 상처를 준 사람과 다시 마주하는 일은 때로 수행이 아니라 고통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든 그릇엔 맑은 물을 담지 못하고 깨진 병엔 향기를 담지 못하느니라. 상처 준 사람을 애써 품으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은 내 마음의 연못을 흐리게 하는 이일 수도 있습니다. 단절은 외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요를 회복하려는 노력이며 자신을 지키려는 수행입니다. 가까이 하지 않더라도 미워하지 않는 것, 함께하지 않더라도 원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온전한 비움이며 그 비움 속에 진짜 자비가 피어납니다. 상처는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일은 오직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받았던 말 한마디가 칼날이었을지라도 그것을 내려놓는 순간 복이 자란다. 상대가 사과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그 상처가 다시 나를 해치지 않도록 멀어지는 일입니다. 그렇게 거리를 두며 마음을 돌보는 일이야말로 진짜 자비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위해 쓰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살리는 가장 부드러운 연고입니다. 그러니 상처 앞에서 애쓰지 말고 그 자리에 조용히 자비를 놓아보세요. 제자 중 한 사람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그 사람과 멀어지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거리를 두는 것이 반드시 미움은 아니며 침묵이 반드시 냉정함은 아니니라. 진실한 수행은 불편한 인연과 담담히 마주하면서 마음을 흐리지 않는 데 있다. 거리를 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아닙니다. 상처 위에 얇은 천을 덮듯 내 마음을 보호하는 지혜입니다. 지혜는 결코 분노 위에 피지 않습니다. 그것은 고요함 위에 피는 연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과의 사이에 침묵이라는 꽃을 피워보세요. 말 대신 바라보고 대신 침묵하는 연습 속에 복은 피어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말하고 싶었던 적이 있습니까? 왜 나를 그렇게 대했는지 묻고 싶었던 적은요?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묻지 않아도 되는 말이 있고 묻는 순간 다시 피어나는 고통이 있느니라. 상처 준 사람에게 정답을 구하지 마세요. 그들이 당신을 왜 그렇게 대했는지 그 이유는 당신의 삶에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수하려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을 증명하려 하지 마세요. 그저 정리하세요. 말이 아닌 침묵으로, 대결이 아닌 거리로. 그 침묵이 마음을 닫고 그 거리가 내 삶을 지켜줍니다. 정리는 분노를 버리는 것이고 버림은 복을 쌓는 것입니다. 그 사람과 다시 잘 지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명절에 연락하지 않아도 괜찮고 문득 떠올라도 반응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방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종종 물으셨습니다. 오늘 너는 너를 안아주었느냐? 그 물음에 대답하지 못한 날들이 우리의 상처를 깊게 했습니다. 상처 준 사람을 품으려 하지 말고 당신 자신을 감싸 안으세요. 그렇게 내면을 돌보는 자비가 쌓이면 언젠가 당신은 알게 될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 때문에 아프지 않다. 나는 나를 지킬 줄 아는 마음을 배웠다. 그 배움이 바로 복이며 그 복은 아무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은 일상 속에서 실천으로 이어집니다. 그 사람을 마주쳐도 눈을 피하지 않고 하지만 말을 걸지도 않는 것. 상처를 끌어안지 않고 그러나 그 기억을 미워하지도 않는 것.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불편한 인연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불편한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수행이니라. 오늘 그 사람을 떠올리는 일이 있다면 그 생각 위에 조용히 이마를 놓아보세요. 나는 너를 용서하지 않아도 평화롭다. 나는 너를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너 없이도 잘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은 저주가 아니라 당신을 향한 선언입니다. 그 선언 속에 복은 피어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른 새벽 고요한 숲 속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의 소리가 그대 마음 안으로 들어온다 해도 그대가 그 소리에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대는 이미 복을 지은 것이다. 우리는 많은 말에 흔들리고 많은 시선에 상처받고 많은 인연에 휘청입니다. 하지만 복이란 그 모든 것을 지나 고요해지는 힘입니다. 억지로 화해하지 않아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아도 조용히 나를 지키는 그 마음. 그 마음을 매일 한 줌씩 쌓다 보면 어느새 내 삶이 평화로 채워지게 됩니다. 화해는 선택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지키는 일은 수행입니다. 이제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을 향해 한 걸음 들어가 봅니다. 들이마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던 분노가 흔들립니다. 내쉽니다. 그 분노를 잠시 내려놓습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켜냈습니다. 내쉽니다. 그 사실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복은 화해를 통해서만 오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마음이 고요해졌을 때 스스로 찾아옵니다. 마음속의 속삭입니다. 나는 오늘 나를 미워하지 않았다. 나는 오늘 나를 지켜주었다. 나는 오늘 내 고요를 되찾았다. 그 고요는 나만의 성소이며 그곳에 부처님의 말씀이 머뭅니다. 상처를 주고 떠난 그 사람은 당신 삶에서 하나의 장면일 뿐입니다. 그 장면을 붙잡고 오늘을 놓치지 마세요. 복은 과거의 인연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침묵을 선택하고 단절을 허용하고 나를 보호하는 말을 건네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당신이 짓는 복입니다. 누구에게도 증명하지 마세요. 화해하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이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당신이 오늘 한 번이라도 자신을 향해 따뜻한 말을 건넸다면 그 하루는 복으로 가득한 날입니다. 그리고 그 하루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삶 전체가 복이 됩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은 마무리보다 시작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위한 하루를 살아보세요. 화해가 아니라 회복을 향한 길을 걷고 용서가 아니라 자비를 향한 침묵을 실천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이렇게 다짐해 보세요. 나는 오늘 과거에 머무르지 않겠다. 나는 오늘 내 마음을 먼저 돌보겠다. 나는 오늘 더 이상 상처 위에 살지 않겠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구하라. 그대의 마음을 살피는 이가 곧 부처이니라. 당신이 당신을 지키는 순간 복은 반드시 그 자리에 피어납니다. 그 복이 당신의 하루에 머물기를. 오늘도 문득 떠오른 그 얼굴이 있나요? 괜찮습니다. 그건 미련이 아니라 흔적입니다. 당신이 살아있는 증거이고 마음이 있었던 자리의 그림자입니다. 그림자를 없애려 애쓰지 마세요.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생깁니다. 그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을 마음에 속삭여 보세요. 나는 그 사람과 화해하지 않아도 평온할 수 있다. 나는 그 사람을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 사람을 떠나보냈고 이제 나를 지키기로 했다. 이 말을 반복하다 보면 그 사람의 그림자가 아니라 당신의 빛이 더 선명해질 것입니다. 그 빛이 바로 복이며 그 빛이 당신을 매일 살게 할 것입니다. 이제 마음속에 5문장을 새겨봅니다. 첫째, 나는 나를 다그치지 않겠다. 둘째, 나는 상처 준 이와 거리를 둘 자유가 있다. 셋째, 나는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다. 넷째, 나는 나를 지키는 침묵을 선택한다. 다섯째, 나는 오늘 복을 짓는다. 이 5문장은 매일의 수행이 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지 않아도 되고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문장은 오직 당신을 위한 기도이자 당신을 위한 다짐입니다. 그 다짐이 쌓이면 상처가 고요로 바뀌고 고요는 지혜로 피어납니다. 그 지혜가 당신의 다음 삶을 이끌어줄 것입니다. 상처 준 사람 때문에 무너졌던 나날들. 그 시간들을 지나 여기까지 온 당신은 누구보다 강하고 누구보다 깊은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삶이 그대를 다치게 하더라도 마음을 잃지 말거라. 그 마음이 곧 복이니라. 다시는 그 사람처럼 말하지 마세요. 다시는 그 사람처럼 당신을 대하지 마세요. 이제부터는 당신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주세요. 미안하다.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고맙다. 그럼에도 버텨줘서. 그 말을 듣는 당신 마음이 떨린다면 그건 복이 깃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상처는 남아있어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그 위에 자비가 깃들었으니까요. 모든 인연이 끝까지 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꽃이 피고 지는 것처럼 어떤 인연은 스쳐 지나가고 어떤 인연은 오래 머물다 떠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떠난 인연을 붙잡는 이는 자신을 묶는 줄을 더 단단히 조이는 이니라. 그 인연이 아무리 소중했어도 그 사람이 내게 큰 의미였어도 지금의 내 마음을 해치는 인연이라면 놓아주는 것이 옳습니다. 그 놓아냄은 무심이 아니라 지극한 자비입니다. 내가 괴로워지는 인연은 내가 끝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자기를 지키는 첫걸음이며 지혜가 머무는 길입니다. 상처가 오래가는 이유는 그 사람보다 내 마음을 내가 놓지 못해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한 번 생긴 인연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아도 그 인연이 그대를 자라게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용서는 기술이 아닙니다. 끝맺음이 기술입니다. 더 말하지 않기, 더 생각하지 않기, 더 바라보지 않기. 그것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고요하게 만드는 선택입니다. 이제 당신도 그 선택을 해도 됩니다. 끝맺는 용기가 당신을 다음 삶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조용한 사람은 마음이 단단한 사람입니다. 상처 준 이 앞에서 말없이 물러설 줄 알고 억지 관계 앞에서 침묵할 줄 알고 자신의 중심을 잃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이미 자기를 지키는 법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금 당신이 그 길 위에 있습니다. 소리치지 않아도, 용서하지 않아도, 사랑하지 않아도 복은 당신에게 머무를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생각을 덜고 마음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진짜 수행이고 그 수행이 삶을 가볍게 만듭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아봅니다. 조용히 호흡에 집중해 보세요. 들이마십니다. 그 사람의 말이 떠오릅니다. 내쉽니다. 그 말이 천천히 사라집니다. 다시 들이마십니다. 내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다짐이 일어납니다. 내쉽니다. 그 다짐을 가슴 깊이 담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이 물결이라면 고요는 연못이니라. 지금 그 연못 위에 복이 머물고 있습니다. 소란을 멈추고 바람을 멈추고 그 복을 바라보세요. 당신은 지금 복의 문 앞에 서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렇게 다짐해 봅니다. 나는 나를 다그치지 않겠다. 나는 내 마음을 지키겠다. 나는 나를 위한 침묵을 택하겠다. 나는 상처보다 자비를 따르겠다. 나는 복이 되는 하루를 살겠다. 이 다짐은 소리내어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일 아침 마음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이 다짐이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가 끝날 무렵엔 이렇게 속삭여 보세요. 오늘도 나는 나를 지켰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그 한 문장이 당신의 삶을 복으로 바꿉니다. 복이란 무엇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복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리를 찾는 것이다. 그 자리는 남이 정해주는 곳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한 거리, 당신이 선택한 침묵, 당신이 지킨 마음. 그 안에 복은 자리를 틉니다. 복은 화려한 용서나 극적인 화해가 아닙니다. 복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입니다. 나는 너와 멀어졌지만 나는 나를 가까이 하게 되었다. 그것이 복입니다. 그 복이 지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를 마치려 합니다. 하지만 복은 끝나지 않습니다. 복은 여전히 당신의 마음 안에 머물고 당신의 선택 속에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과의 인연은 끝났을지라도 당신은 여전히 살아가고 있고 복을 짓는 삶을 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나를 지키고 오늘도 침묵을 선택하며 오늘도 마음을 들여다본 당신. 당신은 이미 복 속에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도 내일도 그 복을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 복은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음속에 이 말을 남깁니다. 상처는 남아있지만 그 위에 복이 먼저 기억되기를. 그 사람의 말이 먼저 떠오르지 않고 내가 나를 감싼 그 다정함이 먼저 떠오르기를. 그 사람이 나를 무너뜨렸던 순간보다 내가 나를 일으켜 세운 순간이 먼저 떠오르기를. 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기적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정히 바라보는 기적입니다. 그 기적은 매일 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기적을 시작하세요. 상처보다 복을 먼저 기억하며 자신에게 다정해지는 연습을 하며 그 연습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복으로 가득해질 것입니다. 마음을 닫기 전에 5번만 속삭여 봅니다. 나는 화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그 사람보다 나를 먼저 생각하겠다. 나는 상처 위에 침묵을 놓겠다. 나는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나는 오늘도 나를 지켰다. 이 5문장은 당신의 복이 됩니다. 누군가에게 드러내지 않아도 됩니다.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마음속에 간직하세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말이 업을 낳고 기억은 복을 부른다. 이 말을 기억하는 동안 당신의 삶은 고요해지고 고요한 삶 위에 복은 머무릅니다. 오늘도 누군가를 미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다시 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오늘도 나를 먼저 안아주기로 했습니다. 이 3가지는 작지만 단단한 복의 씨앗입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눈에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복은 티나지 않게 자라고 고요하게 피어납니다. 당신의 하루가 조용하고 당신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 그 하루는 복으로 가득했던 날입니다. 그러니 내일도 이 마음으로 살아보세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지키고 복을 짓는 하루를.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문장을 남깁니다. 나는 더 이상 너에게 묶이지 않는다. 나는 오늘 나를 지켰고 그것이 내가 지은 가장 큰 복이다. 상처는 지나갔습니다. 기억은 남아있을지라도 그 기억은 더 이상 날 아프게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제 나를 위한 선택을 할 줄 알게 되었으니까요. 그 선택이 조용한 복이 되어 나의 오늘을 밝히고 내일을 따뜻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자는 남을 이롭게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 오늘도 나를 위한 선택을 하세요. 말을 아끼고 마음을 감싸고 침묵을 지키며 복을 지은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당신은 이미 잘하고 있습니다.